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보호하고 세워가는 의미가 되고 또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용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3장은 세우는 이야기라면 4장은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이걸 방해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장 전체를 사실 보는 것이 더 좋겠지만 오늘 이제 그 한 부분을 보는데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오늘 내일 걸쳐 볼 텐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누구를 거론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예,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 성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장 먼저 헌신하고 앞장서서 먼저 성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별한다는 말은 봉헌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원어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 일에 앞장서는 삶,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가 이 시대에도 먼저 거론되고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벽이 재건될 때 물론 이게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이런 의미보다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긴 한데요, 먼저 그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대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께서 세워가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의 그 자리에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간과 그 마음들이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또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5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6절에도 6절에 안 나오네요. 7절에 그 다음은, 8절에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30번이 넘게 나와요.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바로 옆에, 그 옆은 이 말이에요. 성벽은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동그랗다고, 물론 동그랗지는 않지만 둥글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성벽에 그 다음은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해서 그 옆에는 해서 전체에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 옆을 쌓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을 쌓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 어떤 포지션에 그 옆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또 그 옆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또 그 옆은 하나나의 자손들이, 또 그 옆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그 옆에 누가 맡았는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버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가 맡은 그 자리들을 동시에 다
감당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그 감당하는 부분들을 맡았다는 말은 다 똑같지는 않겠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다 보면 어디는 평지겠지만 어디는 골짜기고 어디는 더 힘든 일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가보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3절의 골짜기 문은 이렇게 골짜기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평지에 재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근데 골짜기는 아무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다 똑같이 수고로워야 돼. 우리는 그게 살면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힘든 자리를 맡게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든 시간대를 맡게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한 시간대나 편안한 자리를 맡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누군가는 평지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골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 문을 감당하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문을 세우는데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그래요. 1000규빗은 무려 한 500m, 약 5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지도 아닌데 골짜기를 그렇게 쌓아간다?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되고 좀 더 힘든 자리를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역도 우리가 다 나눠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이들은 좀 더 일찍 나와야 돼요. 어떤 이들은 좀 더 수고로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된 일들을 맡아 하기도 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몸으로 고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좀 더 고상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내일 읽게 되겠지만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닥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대요. 분문은 뭐냐면 똥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똥이나 오물이나 더러운 쓰레기를 내보내는 곳이 분문이거든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문을 만들고 이왕이면 좀 더 고상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똥이 나가는 문을 만든다? 그냥 생각할 때 왜 우리는 분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애를 한다라고 말할 때 다 고상하고 다 아름답고 다 좋아 보이는 일만 하면 좋겠지만 어떤 이들은 좀 흔히 말하는 허드렛 일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피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리들을 보면 이제 내일 보면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성벽이 그냥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을 다 두를 때 보면 한 섹터를 한 부분들을 맡을 때마다 결국은 어떤 이들은 평지지만 어떤 이들은 골짜기고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문이지만 어떤 이들은 분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더 좋아 보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이 다양한 일들을 맡다 보니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더 일찍 수고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잘 보십시오. 그냥 다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은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이들은 예배 끝나고 다 그냥 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뭔가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이 하면 되지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는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 돌아가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그 고된 일들을 맡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다른 이들의 수고할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에 세워져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영적인 리더십들이 먼저 좀 헌신하고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목사나 교회 세움받은 리더십들이 먼저 성별하고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